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3주차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뭐 공부했죠? 치유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떤 나의 한 부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치유하신다. 나의 육과 영혼 전인적인 치유를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렇다면 오늘은 그 전인적인 치유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치유와 기름 부음입니다. 치유라는 말이 뭐죠? 치유, 고침을 받는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뭐죠? 기름 부음. 구약 시대 때 병든 자들을 병이 들면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붓고 그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은 이것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무엇으로 완성되어졌냐면 구약 시대 때는 형상이었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형상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곧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데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 뭘까?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 6절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첫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왜 치유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 첫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첫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이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전인적으로 타락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감각이 매혹되어졌다. 그리고 감정이 동요되어졌다. 아까 여기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이런 말이 있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웠다. 이게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이게 무엇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졌냐면 그 감각이 나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뭐라고요? 감각입니다. 감각. 이 현대 세상이 아주 원초적인 죄를 짓는 게 이 감각의 죄를 짓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워. 여러분들 그 교리문답에 과식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과식 죄입니다. 과식이 죄예요. 과식이 왜 죄인 줄 아십니까? 많이 먹으면 병 걸려요. 성인병 걸립니다. 물론 그 과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소화력이 워낙 왕성해가지고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비득비득 찌는 사람도 있죠. 하여간 오늘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욕심을 내서 먹는 게 과식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과식을 하게 될까요? 과식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우니까. 입에서 군침이 칵 도니까 그냥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보기에 탐스럽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은 또한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냐면 이건 단순히 이
식욕만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을. 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뭐가 온다? 죄가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데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예요. 여러분들요, 이 눈에 시각에 대한 만족을 주는 게 뭐 여행하는 거잖아요. 여행하는데 그 단순히 나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를 가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선교여행이죠, 선교여행.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재정을 내놓고, 나의 시간을 내놓고, 나의 건강을 내놓아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식구들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상대의 감성의 충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면 그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덤벼들 때, 그때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빠진 죄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와가 마음에 잡힌 게 뭐냐면,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걸 보니까 저걸 먹으면 영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영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하여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가능성이 내게 있지 않을까? 헛된 꿈을 꾸는 거죠. 헛된 꿈. 그 헛된 꿈을 꾸는 것인데, 여기서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하와가 따먹은 것이. 근데 여러분들 선악과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선과 악을 아는 개념, 뭐 이렇게 개념이에요. 꼭 판사가 법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정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을 안다라는 그 개념은, 히브리적인 개념은 전인적인 개념이에요. 온 우주의 진리를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선과 악의 개념.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와가 유혹받은 게 뭐예요? 저걸 보면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도전받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단순히 하와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걸 나의 생각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결정권자 대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받은 유혹인 겁니다.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려가려고 하는, 이게 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악의 시작.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그 모든 판단을,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근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와가 빠진 죄입니다. 하와가 빠진 죄.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의 행복을 왜 잃어버리냐? 내 마음대로 가족을 다 주무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뭐예요?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묻고 서로의 생각을 하나 되게 엮어내는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죄의 통로를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의지가 걸려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금지시켰는데, 그걸 금지시킨 것을 꺾는 거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와가 어디다 쓴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선하게 쓰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의 의지를 쓰는 것은 그게 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의 의지, 나에게 주신 그 의지의 그 권세를 말씀을 거역하는 데 쓴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의지를 어떻게 썼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썼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의지를 딴 데 쓴 거예요. 딴 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어디다 쓰시냐는 겁니다. 하와처럼 말씀을 거역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시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에 침투했다. 이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와가 감각에 매력되어지고 또한 자기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가능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한 자기의 의지를 말씀을 거역하는 데 씀으로 인하여 그의 본성 안에 죄라는 뿌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유전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그리하여 죄된 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죄된 것이 들어온 그 결과가 뭐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안고 태어났지요.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얻는 축복이 뭘까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해했다, 화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결별하게 됐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결별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결별되어져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 이 화해의 의미가 뭐죠? 화해의 의미? 화해의 의미는
양자 간의 이견이나 분쟁이나 또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 일치되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선포하지만 나는 늘 불의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죄인의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 뭔 분쟁일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까? 그로 인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일치가 깨져버리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사역이 뭐라고요? 화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해. 이거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사람 간의 관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등지고 아프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게 다 뭐예요? 이견의 불일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서로 원수 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 별 사소한 것 가지고 괜히 감정상에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야 마음이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불일치되어진 것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이 뭐냐면 그게 화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의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됨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과 화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작대기가 하나 있고 옆으로 작대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성어 그을 때 어떻게부터 그어요? 머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좌우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좌우로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 크로스 되어졌다. 이런 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곧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일치되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형제 자매들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해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서로 태도를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등을 돌린 자세가 된 거예요. 근데 화해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태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는 말이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그냥 가다가 아이고 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반성의 의미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뭐 돌아선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원수 맺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원수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쳐다보면 사랑스러운 노릇을 바라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람 소리가 휙 나도록 오던 길도 저기 원수와 딱 맞으시면 어떻게 해? 바람 소리가 휙 나도 휙 돌아서 가잖아요. 그냥 태도를 확 바꾼다. 태도가 돌변한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졌을 때 이웃과 형제 간의 관계도 화해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서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화해되어진 자.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그 화해한 자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예? 표정은 어떨까요? 얼굴이 밝습니다. 예? 예?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당신과 화해합니다. 시작. 그 화해하는 표정이 묵뚝뚝한 건 또 그 뭐야, 그건. 그렇게 화해되어져야 하는데, 죄는 끊임없이 화해된 관계를 깨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고 이웃 간의 원수를 짓게 만든 것이 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의 역할. 죄는 뭐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엔 어떠한 죄된 욕구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이 화해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기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라는 말이 있는데, 칭의. 이 칭의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게 되다.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있으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 못 사는 거야. 의롭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요, 메리스가 요즘 그냥 난리인데, 여러분들 메리스 걸릴까봐 막 그냥 좌불안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 좌불안석 왜 한 걸까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스크 쓰고 뭐하고 막 그러고 다녀. 막. 괜히 그냥 밖에도 안 나가고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메르스 환자를 만난 사람이 100% 다 메르스 걸렸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이 없는 사람만 걸린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그 삶이 불안하면 내 안에서 무엇을 또한 잃어버리게 돼요? 행복감을 잃어버립니다. 행복감은 만족할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온전한 뭐예요? 일치되어졌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뭐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일치가 되어 일치되어졌다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제 친구가 옛날에 필리핀을 한 30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더래. 왜 불안하나 했더니, 거기는 필리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반군들이 총을 갖고 다녔대, 총을. 그러니까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겠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총 쏘는 대상이래네?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 다니고 호텔방에 갇혀 있다가, 이거 어떻게 여기 여행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필리핀이 뇌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동네라는 생각이 퍽 들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대요. 경찰서 찾아가지고 경찰관 하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헤이 여보셔, 내가 하루에 얼마 줄 테니까 너 나 하루 종일 보디가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루에 10달러인가 그때 당시 주고서 경찰관을 하루 종일 사설 경호원처럼 데리고 다녔대.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호텔방까지 와놓고 안 가더래.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너 밤새도록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주면 10달러 더 주면 24시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편하게 지내다가 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한 결정관이 어디 가니까 뭐 음식점이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쭉쭉쭉쭉 비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장한 결정관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행을 행복하게 한 거잖아요. 모든 불안감을 다 떨쳐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면 하물며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범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치는 감성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어쩌. 그 일치, 그 화해의 목적이 의라면 의는 대속을 전제로 한다.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 뭐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속을 전제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죠. 그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분이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육신하셨다. 누구에게? 성육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였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일치, 그 화해를 통하여 온전한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근데 대속은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 죄의 대가는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받을 죄의 값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죄의 값은 언제 치루어진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값은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타종교와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업보라에서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서면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간다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 앞에 서니까 한편은 양으로 오른편으로 또 하나는 염소로 왼편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자리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심판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양으로 구분하냐 염소로 구분하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사탄도 있어요. 사탄은 뭐 하는 자라?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고발해? 조영준이가 일생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쫙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맞거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맞아. 너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 그러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 그 죄의 대가를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갚았어 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함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무엇으로 분류돼? 양으로 분류되는 양. 이게 우리의 대표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 이 대속, 곧 나의 죄를 주께서 대신 갚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이 치유의 첫 시작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무엇하게 된다? 다 함께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3절.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얻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 이게 치유의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그래요 용서함을 받는데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시작.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둘을 뭐라고요? 한 몸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둘이 한 몸 되어졌다라는 건 무엇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유는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처, 주께서 매맞고, 이거 뭐예요?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 맞아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이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이 나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이아오마이라는 말이, 이아오마이, 치유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치유되어졌다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무려 26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집니다. 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여지게 되냐면요, 신약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거든요.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을 기록한 게 신약이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인하여. 또한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셨다. 루가복음 19장 10절에 이 말씀은 뭐예요? 자케오의 이야기입니다. 자케오의 이야기.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선언하세요?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와 내 집은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요.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소로라는 말, 소조라는 말.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소조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건 뭐냐? 여리고성 소경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근데 이 살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소조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눈이 뜨는 말을 성경은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소조되어졌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곧 여기서 소조는 구원하다 치유하다는 말이 함께 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배경,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졌다는 이 선언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속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마르코복음 16장 20절. 마르코복음 끝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행하게 했다. 기적,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유가 대속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그의 능력,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치유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까, 점쟁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까 그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여인에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치유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치유하는 자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복자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치유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치유는 유전적 특성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든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치유하는데 단순히 내가 뭐 위장병이 걸렸다 위장병을 치유하는 것, 뭐 암이 걸렸다 암을 치유하는 것,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치유하길 원하시냐면 유전적인 특성. 성급한 사람들 있죠. 성급한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유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성질이 무지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다니거든요. 거래처에 가면서 뭐 물건도 납품하고 뭐 주문도 받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화 와서 오십시오 그러면 뭐 막 뛰어가는 거야. 느긋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원래 성질이 그래요. 성질이 급해.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나오잖아. 우리 엄마들 잘 알아. 운전할 때 성질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면 막 밟고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원래 제 성질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이 급한 성격이 느긋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특징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요. 우리 정원의 집이라고 한 가정이에요. 거기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아버지는 언어 장애인이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선천적 지능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능이 어느 정도의 지능이냐면 한 날 퀴즈를 냈어요.
아무개야, 너 장사할 거지? 그래, 나 장사할 거야. 그러면 호떡을 파는데 3,000원짜리 호떡을 팔아. 그래, 근데 손님이 왔어. 5,000원짜리를 내고 3,000원짜리 호떡을 사갔어. 그럼 거스름돈 얼마 줘야 되지?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한 10분을 고민했을까? 하는 말이 1,000원이요. 그런 거야. 근데 그 두 집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자식이 낳았으면 유전적으로 어떨까요? 유전적으로 어떨까요? 그 엄마는 대대로 전능한 집안이에요. 그 엄마도 할머니도 다 그래. 그럼 그 아이도 전능아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 태어난 그 여자아이는요,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을 90점 이하로 맞아본 적이 없는 거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니까 유전적인 저주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새 사람이 되어졌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하나 되어진 자.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눔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다 풀려져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